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라. 욥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고난과 고통을 받은 자가 또 이 욥입니다. 나중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전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36장을 기점으로 욥의 태도, 하나님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것은 친구 4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위로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 대한 판단과 비판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3가지와 마지막 한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욥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이 너무 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려도 그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하는 톡방에 가보니까 200명의 목사님들이, 저처럼 거의 60대인 목사님들이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경북 지역, 특히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고 나면 150명, 200명이 확진자, 우한 폐렴에 대한 확진자로 나오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고 왔더니 606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그리고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폐렴에 걸려서, 물론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의 예배당에서 이것이 폐렴이 번지기 시작했지만, 또 그것도 그 이단 종교에 그들이 바로 우한이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6명에서 8명이 돌아와서 그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500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 가서 숨은 채로, 신분을 감춘 채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감염을 시킬지 모르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들이 서서, 꼭 이단들은 2명이 같이 다닙니다.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그런데 이 출처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한이라는 시가 중국에서 굉장히 생물학 연구에 우수한 연구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연히 생겼겠느냐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누출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27,000명이나 되는, 28,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한 2,500명 정도 되고 수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를 차단해버리면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는 내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욥은 전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욥이 의인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와서 도둑들이 와서 자기 재물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데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돈도 없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눈을 떴는데 어느 날 도둑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또 병이 났다고 욥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피부병까지 생겨서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왓장으로 막 벅벅 긁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이런 피부 질환에 있는 분을 봤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왓장으로 긁어. 그리고 죽고 싶다고 제위를 뒹구릅니다. 근데 이 상처에 의해서 구데기가 기어다니면서 욥을 다시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게 이 욥기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천체물리학과 김용기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성악이어서 아버지가 너는 시계나 고치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다가 가라 라고 했는데 이분이 정말 Y대학에서 신실한 장로님을 만나셔서 교수님이시죠. 그분을 만나서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시켜주셔서 충북대학교에 지금 천체물리학과 교수로 봉사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마음의 조리개를 여십시오. 기다리면 우리를 위로해 주는 희미한 빛들이 모여져서 캄캄한 우리의 인생의 밤 하늘을 밝혀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희미한 불빛들이 모여서 그 위로의 불빛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그 영광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비춰주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환희 크로스비의 곡이 무려 22곡이나 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근데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받다가 잘못해서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갔다가 눈이 멀고 수술이 잘못되어서 온몸을 못 움직이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 있다. 오늘날 벌어지는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특히 한국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과 그 자고 일어나서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의 기쁨과 감사함과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이 당한 현실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다. 내가 눈이 먼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천상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속에서 남편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교회 성전의 두 기둥으로 살게 되었고 주 앞에 봉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이민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가 감염될지 모릅니다. 아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전쟁 중에도 드렸던 이 예배, 기독교의 전승,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승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 찬양의 의미가 원어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찬양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에게 있으면 이거 잘라내지 않아서 감염된 거거든요. 우한실을 폐쇄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7만 명, 7만 5천 명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예배처소를 사전에 차단시켜버렸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죄에 물듭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면 내 믿음이 없어져요.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과 모이면 내 마음도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울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또 교만해집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특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 고난 가운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화스러울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욥조차도 요 36장 지나가기 전까지는, 여기서부터는 변화되어지는, 42장까지 변화되어지는 욥의 모습을 보는데, 사단이 와서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아주시겠냐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정말 하나님이 좀 의인으로 보아주셔서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에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에 가는 거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연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반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목요 모임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와서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그게 믿음이냐? 그게 그리스도이냐? 네가 믿는 게 믿음이냐? 너는 죄인이다. 이러는 겁니다. 엘리후가 와서 지금 이 36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더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게 믿음이냐? 너는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있다가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았냐 하면, 그죠? 죽고 싶었잖아요. 죽고 싶도록 괴롭거든요. 함부로 죽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에서 저도 죽고 싶은 적 많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나한테 싫은 얘기하면 싫죠. 더군다나 내 것 다 가져가면 더 못 견디죠. 믿음에 대한 거 건드려도 보세요. 목사한테 당신 설교 뭐 그렇게 하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느냐라고 해보세요. 이것을 지금 욥이 엘리후를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로 살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1장 20절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스도에게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할지어다.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뭘 그렇게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까? 더 있어야 된다고. 어쨌든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백하던 이 욥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통이 길어지고 나니까 그의 부인은 고통당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욥이 병들기 시작하고 제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자기의 상처를 긁을 때에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할 때 그 위로가 오히려 비탄처럼 들리고 사랑한다고 할 때 저주처럼 들렸고 홀로 외롭게 고난받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위로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힘들 때 위로가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비난처럼 들리고 친절한 말이 저주처럼 들리고 그리고 13장 24절에 보면 이게 중간에 변화, 그러니까 34장 앞에 변화의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13장 34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며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어떤 형편과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보시면 너의 분격함을 인하여 경책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 속에 있으면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조지 밀러가 우리들이 연약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고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궁핍함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내가 7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얻은 체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사라집니다. 욥이 이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의 문제에 부딪히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피해가라는 거예요. 요새 피해가잖아요. 예? 와서 자기를 유혹하니까 그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모두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엘리후가 지적을 해줍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욥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욥이 죽으려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싫다고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 같은 의인이 없는데 지금 죄인이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정도로 자기의 믿음이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의 믿음을 지적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 지적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보여지는 게 다른 사람 죄밖에 안 보여져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여집니다. 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지 벌 수 없는 사람인지 그것만 봐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보인대잖아요. 이건희 회장도 그랬고, 예? 워렌 버핏도 그렇고, 대화 한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한 번 대화하는데 100만 불, 200만 불 되잖아요. 10분, 20분 얘기하는데.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인을 보니까 저 사람이 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 3절 보시면 세상에 태어난 자체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태어났고 어찌하여 어머니의 젖을 먹었는고 죽어서 나오지 않고 살아서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소원했다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명을 빼앗기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생자체에 대해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든 병들었던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야 될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오늘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빼앗겼으니 빼앗은 자를 미워하고 비난받았으니 내가 당하는 자를 비난하고 배반당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증오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그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악이 하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항해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다가 도리어 내가 스스로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할 때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의를 지향한 행위라 하더라도 악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고난과 역경과 모순과 부조리를 악한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2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높이라 잊지 말지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네, 찬양하다 이 원어상으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바라크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쁠 때에 찬양하기도 하지만 찬양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수 있겠지만 찬양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면 기뻐집니다. 늘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야죠.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장이 뛴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다가 이분이 보직이 해임되면서 8년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미국의 대학으로 왔는데 이분이 북한에 적십자에 1년에 2번씩 갑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돈으로 갔다가
그 북한이 얼마나 의학시설이 열악합니까? 그 의사들을 데리다가 자기가 먹여요. 그리고 의술을 가르쳐서 의대에 1년 동안 연수하고 보냅니다. 그런 분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신의 손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수술할 때에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의 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더 수술을 잘하는 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은혜의 역사를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그 부산대에 있는 외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0번을 수술할 때 이분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1000번 수술할 때는 내가 수술을 너무 잘해서 수술했는데 저도 1년에 300번 수술하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잘해요. 근데 1년에 1000번을 수술한대요. 죄송합니다. 1년에 500번을 한대. 그 20년 되니까 10,000번을 수술했는데 1000번을 수술할 때 내가 수술을 잘해서 환자가 회복이 빨리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10,000번째 수술하고 나니까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꿈에서 붙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붙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회복됩니까?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온 인민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의 삶 속에 내 아픔과 상처를 얼마나 많이 꿰매했습니까? 꿰매집니까? 내가 잘 꿰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수술대 위에 올라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이게 붙는 게 아니구나. 아직도 아파요. 아픈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찬양하며 가십니다. 십자가는커녕 변변치 못한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우리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리 원망스럽고 무엇이 그리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찬송할 것입니다. 깊이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온전케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진실한 찬송이 나오기까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님의 경륜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닫고 찬송하고 믿고 찬송하고 경건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이 찬송이 능력으로 바뀌어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찬송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감독의 그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그 합주단이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아파하게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세계를 열방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예배드리고